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요. 드디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좀 의심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세 가지 증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 증표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아, 이제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 잠시 집으로 돌아갈 거라. 그런데 네가 나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셀사라는 곳에 이르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너에게 야, 낙이 찾았으니 네가 찾던 낙이는 걱정하지 마라. 집에 계신 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낙이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증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표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넌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번에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떡이요, 보통 떡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걸 보면 예배 드리러 가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은요, 그냥 떡이 아니라 바로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떡은요, 제사장들만 먹는 굉장히 특별한 떡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표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바로 사울의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무리 속에 섞여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과 그런 원리들, 또 세상의 질서와 가치, 이런 거로 이 나라를 경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울이, 즉 왕이 된 사람이 먼저 새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와 언약의 기초 속에서 이 백성을 섬기고 통치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증표로 왕이 될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성도님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 바로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7일은요, 실제로 7일이지만 7에는 완전을 뜻하는 의미도 들어있죠. 그러므로 7일을 기다리라 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기다리라 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인간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에요, 바엘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축구 선수들의 행동을 연구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왜 축구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반칙을 하면 페널티킥을 주죠. 이 페널티킥 기회를 얻으면 키커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골키퍼 한 사람만 딱 세워놓고 공을 차게 됩니다. 거리가 11m인데 이게 워낙 가깝고요. 또 키커인 선수들이 전력을 다해 공을 차기 때문에
이게 어지간히만 차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통계상 85% 이상이 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엘리라는 분이요, 키커, 즉 공을 차는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공을 차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3등분이 되더랍니다. 3분의 1은 왼쪽으로, 3분의 1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3분의 1은 골키퍼가 서 있는 정면으로 차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골키퍼의 행동 반응도 통계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골키퍼는요 2등분으로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맞습니다. 50%는 왼쪽 방향으로 넘어지고 50%는 오른쪽 방향으로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다림입니다. 골키퍼 정면으로 날아오는 거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막는데 이걸 거의 못 막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닌 파넨카, 이분이 아주 참 축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명한데요. 체코슬로바키아 축구 대표 선수였습니다. 이분이 1976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우에파 유로컵 결승전에서 이제 연장전까지 다 마친 후에 승부가 안 나니까 승부차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키커로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차느냐? 자료 화면에 나갈 텐데요. It's Pirlo. Oh, and he's clipped it in down the middle, and the coolest player on the pitch has stayed that way. That is quite incredible. Remember all those years ago, was it in the European Championships, Panenka? Can he start that off? Absolutely. 골키퍼 정면으로 탁 차서 느리게 살짝 띄운 슛을 시도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우승 트로피를 안겼죠. 이게요, 그때 이게 완전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킥을 찰 때 어차피 골키퍼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넘어지니까 골키퍼 정면으로 살짝 탁 띄워서 차는 것을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 이름을 붙여서 파넨카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골키퍼 입장에서 사실 페널티킥 찰 때 제일 맞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빠르게 좌우 구석으로 아주 세밀하게 찔러 들어오는 공보다요, 한가운데로 천천히 날아오는 공, 이 파넨카킥이 제일 맞기 쉽습니다. 왜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냥 턱 안깁니다. 그런데 골키퍼들이요, 중앙에 서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 이걸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심리 테스트를 이 박사님께서 해봤더니요, 다들 차는 공의 3분의 1이 중앙으로 오는 걸 알고 있대요. 골키퍼들이 알고 있는데요,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싫어서 그렇답니다. 자기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만약에 좌우 구석으로 공이 들어가면 그 가만히 서 있는 게 그렇게 멍청해 보일 수 없어서 그렇게 무조건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좌측이나 우측이나.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막을 확률이 적다면 아무 쪽이라도 먼저 움직여서 운이 좋으면 걸러들고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쪽 방향을 선택해서 점프를 한다는 거죠. 다이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엘리라는 박사님이 이 연구로 행동 편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행동 편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인생의 선택의 문제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으로만 노심초사합니다. 가만히 있질 못하죠.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기다리질 못하다가 결국 자기 손으로 해결을 해보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급해질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타이밍에 대해서 실수해 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면 공이 알아서 우리 품에 안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점에 이를 때까지 잘 기다려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잘 이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조급증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막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